오늘은 특별히 본문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마사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의 뜻은 시험, 그러니까 testing 와 tempting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의 의미는 다툼, quarreling 혹은 contention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 지역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렇게 지은 것인데, 이런 명칭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또 불신앙의 상징어로 쓰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신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시험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갈증이 허덕이는 자기 백성들 또 짐승들을 흡족히 마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 이 르비딤에다가 이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셔서 또 백성들의 이 원망, 다툼 그리고 불신앙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겠는가? 소위 마사와 무리바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을 것, 하나님의 만능을 잊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것. 마사 무리바의 이 교훈을 이렇게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방금 이 반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 노정 가운데 닥치는 어떤 난관과 시험, 고난과 역경, 질병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이 성공적인 광야 노정을 통과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난관을 만났을 때 결코 시험하고 다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종종 권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슨 일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위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다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난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다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노정을 가서 거기에 이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일부러 물이 없는, 즉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거기다가 이 캠프를 치게 한 거예요. 끝없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정답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 난관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다 들춰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광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노정기는 광야의 노정과 같아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란.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으로, 때로는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게 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철저히 그것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이 시인은 과거 이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5편 8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95편 8절로 10절.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 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무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불신앙을 다 드러내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철저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도록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그들이 마음이 아주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시편 75편 15절로 16절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78편 15절로 16절.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17절.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가지고 아주 강물처럼 내서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을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때로 난관과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치레 안 한 사람이 없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의 상실의 슬픔이 없다고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거기를 한번 다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 책, 신명기 1장 30절, 31절, 32절까지, 신명기 1장 30절로 32절까지 한번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서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고 안고 품어서 인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참 한심하잖아요.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들을 안고 품고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 그렇지 않습니까?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이 불신앙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시험,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이 네 가지의 중대한 죄를 범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잡시다. 믿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네,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불신의 차이란 말.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이 돌파력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뭘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과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에서 벌써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건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능을 잊지 말 것. 이런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게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진 앞으로 걸어서 저 산꼭대기 호렙산 바위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일에 관여하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당당하게 백성들의 원성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당당하게 백성들의 진 앞으로 걸어서 장로들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 산꼭대기에 바위로 올라가는 우리 도봉구 도봉동은 참 너무 좋은 지역 같아요. 저 높은 오른쪽에는 도봉산 그 바위가 높이 세워진 게 선인봉이요. 왼쪽에는 아주 불암산 큰 바위산이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중량천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같이 좋은 곳이요. 아니 대도시에 매연만 나는 빌딩 숲에서 사는 것보다 말이죠. 이런 숲속에 아름다운 하천이 흐르고 높은 바위산이 세워져 있는 거 이거 돈 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인봉 갖다가 세울 수 있겠는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도봉구로 다 몰려올지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살기가.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면 다 높아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보는데 앞에서 지금 지도자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산 꼭대기에 바위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이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콜콜콜 쏟아져 내리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내렸든지 시내와 같이 강물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정만 출애굽한 이후에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그러면 적어도 여자들과 노인네들까지 다 계산하면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라면 줄 잡아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백성들이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끌고 온 각양 소나 양 그리고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역시 나귀도 마찬가지고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숫자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뭐 수도꼭지 몇 개 가지고 해결되겠냐는 말.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쏟아 나와가지고 우리 중량천 같은 시내를 이루게 하고 좌우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 실제 사건인데 우린 다만 성경의 역사적 실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이 얼마나 좀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는 너무 허무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저지대 땅이 움푹한 곳 파가지고 뭐 샘 파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그래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단 말. 누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한다는 건 자기가 평소에도 그렇게 늘 믿고 산다는 것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땅과 하늘을 만드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의 난관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만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 요새 현대 교인들 중에는 온불교 신자들이 많대요.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온불교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 모든 일을 원망불평해.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잡이야. 왜? 하나님은 그저 동떨어져 있는 초월에 계신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관념적으로 인식은 하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종교 생활은 그저 액세서리 적당한 교양과 종교의 교훈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참 이중생활이고 피곤한 인생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저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바로 만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새 뭐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회담해서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아주 뭐 막혔던 속이 후련하대. 아무튼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조국이 분단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부가 수립된 지가 금년이 70년이에요. 저는 이 70년을 많이 강조하고 또 기도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성경이 증거한 것처럼 꿈꾸는 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코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세워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온 백성들을 다 본토로
귀환하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놨단 뿐만 아니죠. 저 제정 러시아가 타락했습니다. 소위 그들이 믿는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안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공산혁명을 일으킵니다. 1917년 이 제정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소위 이 주변 나라를 합병하면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을 세워서 말하자면 개방개혁 정책을 폈고 결국은 나라가 다 총한방 되지 아니하고 다 15개의 국가로 분할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 종살이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35년이죠. 35년은 뭐의 절반이에요? 70년의 절반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70년에서 반가이 해가지고 35년만 종살이하겠구나. 70년도 종살이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해방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양쪽 북과 남이 정권이 수립되고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70년이 다 돼갑니다. 이 70년 되는 해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가 생각을 바꿨단 말. 트럼프나 시진핑의 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저렇게 엉뚱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서 정책을 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포획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딸, 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저 아브람 나이 100세, 그의 부인 나이가 90세. 여자로 말하면 맨스가 끝났어. 그러나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낙심해야 되겠죠? 절망해야 되겠죠? 아니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른 사람과 다퉈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천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현대 크리스찬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반면 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거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약한 노예 근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권능의 역사들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기적적인 은혜들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구원받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만난 대환란인 홍해의 난관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건넌 이후에도 참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먹을 것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요 능력의 역사들이에요. 만약에 그것들을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오늘 동일하게 이 르비딤에서도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저들의 실패를 통해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전감을 삼고 나가도록, 저들이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않도록,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자손들이란 말. 이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혹시 마사 무리바에서처럼 삶의 난관을 만나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영적 교훈 가운데 이제 이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장차 보내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절부터 고린도전서 다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증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달려와서 강같이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환호성을 쳤을 거란 말.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인데요.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은 신령한 반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당시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은 그들에게 실제 생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광야 사막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먹게 된단 말. 이 생수를 영어로 living water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이 물은 곧 이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질, 쾌락, 권력, 그 모든 취미, 그 어떤 활동, 이것들은 다 마실수록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만족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쾌락을 추구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 끝없는 권력 추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권력을 추구했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말라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지식, 만족의 수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란 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실패와 난관 때문에 좌절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현재가 지금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라면 극단적인 난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극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나타난 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게 상실되고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비참한 이 비극적인 일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의 근본 원인 것은 죄인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과거에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물인 생수를 마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갈증에 허덕인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철저히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시고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난관과 시험,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 혹시 입술로 원망, 불평, 시험, 다툼을 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인본주의를 쓰고 세상을 쭈삣쭈삣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